165쪽이죠. 10쪽. 10쪽. 세계. 네. 세계의 급 변천 급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이 시에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하엄경은 보현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설주의 역할을 보현보살이 제일 많이 합니다. 80근경은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13품을 보현보살이 설합니다. 문수보살이 6품을 설하고 또 법회보살과 공덕진보살이 4품씩 설하죠. 금강당, 또 금강당이 있고 금강장이 있어요. 한 품씩 설하고 또 이제 희망보살이 2품을 설하고 청년화장보살이 한 품을 설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는 대목이 아성지품하고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거기 잠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설주라 하는데 설주가 보살들이 8분 부처님이 잠시 이제 설해주는 내용이고 그렇게 이제 경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현보살 제불자여 여러 불자들이여 불자 여러분 응당히 아십시오. 응지 세계해에 이 세계 해는 이제 많으니까 뭐 다수의 뜻으로 붙여진 글자예요. 세계 이 세계가 무진장이다. 세계해 미진수급 세계해 미진수급의 전변 차별이 있습니다. 전변 전환해 변천하는 이렇게 변천하고 저렇게 변천하는 그 차별이 수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전부 변하는 거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세계해에 가는 먼지수급만큼의 변천하는 차별이 있다. 소위 말하자면 이른바 법이 여식으로 법이 그러한 연구로 법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법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자연 현상을 가지고 말해볼 때 자주 예를 들어 말합니다면은 물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였던 물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 고체인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또 얼음이 영상기온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 거예요. 얼 때는 얼게 되어 있고 녹을 때는 녹게 되어 있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법여시 그러할 이자를 써서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른바 법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변천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세계의 해가 한량 문양 이루어졌다가 부서지는 성계급의 전변이며 성계급으로 전환해 변하면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전환해. 또 염호중생이 물들어 오염된 중생 중생은 번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자성이 원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호중생이라는 거예요. 염호중생이 머무는 연구로 뭐 쉽게 말해 사는 연구로 중생 세계해가 염호의 급을 이루어 전변하며
염호급이 된대.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 연기를 불교에서 주로 교리 중심 용어가 연기라는 말이죠. 연기도 정연기가 있고 염연기가 있다. 두 개로 설명해요. 정연기는 이 청정할 정자, 여기 염정의 깨끗할 정자가 있죠. 청정하다 할 때. 이것은 중생이 수행을 해서 본래의 각자리로 돌아가는 것, 부처가 되는 이 과정은 정연기라고 해요. 반대로 본래 부처였던 중생이 왜 그러죠? 부처 자리를 등지고, 이걸 백악이라 합니다. 각을 등졌다 해서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해진 백악 합진 이런 용어 사자성어로 쓰는데 그걸 염정기라는 거예요. 염정기. 그걸 이제 50종이다, 미십종이다, 10단계로서 이제 설명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도서에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회가 염호를 이루어, 염호급을 바로 이런데 해도 되고, 전변하며, 강대복 중생이, 아까는 염호 중생인데 반대의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강대한 복을 닦은 중생이, 강대한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해가 염정급 전변을 이루며, 여기서는 성자를 뒤에 떼도 되겠네요. 염정급을 이루어 전변하며,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보살이 믿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신의 보살이 주하는 연고로 세계해가 염정급을 이루어 전변하며, 염정급 전변을 이루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도시로 말하면 같은 동에 따라서 부자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촌, 서울 같은 데도 강남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강남, 강북을 구분해서 강남이 좀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보고 강북은 좀 떨어지는 곳으로,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의 부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말인데, 세계해가 전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는 얘기. 무량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는 연고로, 한량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발기한다, 일으킨다 이 뜻이죠. 바라는 연고로 세계하가 순청정급으로, 순수하게 청정한 급으로 전변하며, 또 여러 보살들이, 제보살이 각각 여러 세계, 제세계에 노는 연고로, 유행하는 연고로 세계해가 무변 장음급으로, 끝없는 장음이 되는 급, 장음급으로 전변하며, 또 시방 일체 세계해에 모든 보살이, 모든이란 말은 달리 온갖 이런 표현을 해도 돼요. 온갖 보살이 운집하는 연고로, 많이 모이는 걸 그런 문자를 써서 운집이라 하잖아요. 운집하는 연고로 세계해가 한량없는 대장음급으로 전변하며, 우리 흔히 시대가 변한다는 말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시대가 변한다. 시대에 따라 또 세속적으로 유행이 그 시대마다 다르게 생긴다 할까요? 일어난다 할까요? 그게 일종의 전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제불세존이 열반에 들어가는 연고로 세계해가 장음멸급, 멸자, 열반을 멸도라고 하거든요. 장음멸급으로 전변하며,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는 연고로
일체세계해가 강박음정급으로 급을 갖다 이제 급은 시간이니까 하나의 시대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라 이름을 들어 삼국시대 혹은 신라시대 뭐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구분하듯이 강박 널리 큰 범위로 이런 뜻이죠. 음정 장음되어 깨끗해지는 법으로 변변하며 열의 신통변화인 까닭으로 열애가 신통력으로 변화를 시킨다. 변화하는 까닭으로 세계가 널리 청정법으로 전변하며 변자가 생략하고 변한다 해도 돼요. 시대가 변한다 할 때 그 변자하고 똑같은 뜻이니까요. 이와 같은 등이 법이 전변하는 사례가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등이 세계에 미진수가 있느니라. 전 시간에 나왔듯이 이 세계해 그럼 세계해는 이 말하자면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요즘 말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간. 그 다음에 그건 시간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 제법이 그 존재 당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모든 존재의 바탕에는 시간, 공간이 교직이 된다. 이런 말 했죠.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으로도 설명해 왔다. 배를 짜는 배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줄, 날줄이 교직돼 천이 짜지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짜질 때 중생이 업을 만들어서 탄생한다 할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능행소에 그런 얘기가 직접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급전변을 말해놓고 다시 보현보살이 개성을 얻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거듭 그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력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다. 개성을 설하여 말하였다. 식구로서 다시 읊었다. 운문행식으로 읊었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가 보세요. 이 말이 있다 말이 묘한 말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가 다 업력을 따라 생기니 업력 묘하죠. 가령 우리가 이제 현대 무슨 우주 여러 가지 이성들 설명할 때 가령 지구가 업력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 업력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류 인력이 있다. 과학용어잖아요. 뉴턴이 발명했다는. 그 만류 인력이라는 말도 업력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업력. 그럼 지구가 자전해서 공전을 한다. 하나의 말하자면 자전해서 돌고 있는 또 달도 이런 우주 공간의 여러 개의 천체들이 인력을 갖고 있고 상호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본 그게 업력이에요. 과학적인 용어에 에테르라는 말이 있고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업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국토가 모두 업력을 따라 생기니 업력 따라 생겼다. 그대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요. 보현보살이 여러 불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대들이 응당히
전변상의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말한 전변상이 전하여 변천하는 전환하여 변천하는 바깥의 말이 아닌 달라지는 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관찰할지어다 살펴보십시오. 영호제 중생이요 오염되어 있는, 우리는 뭐 반대로 글자를 바꿔 말하되 염호, 물들어져 더럽혀진 모든 중생은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이 주로 이제 나쁜 악업 쪽으로 중생은 짓고 있잖아요. 그리 염호제 중생입니다. 염호, 오염된, 바꿔 물들어 더럽혀진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이요 업폭이 얽히는 것, 업폭, 업이 미혹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업폭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혹을 앞에 두고 중생이 혹, 업, 그 다음에 괴로울고, 이걸 이제 세 글자로 이어 쓰면서 그 혹, 업, 보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미혹에서 깨닫지 못한 불각입니다. 미혹에서 업을 짓는 거예요.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나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할까. 그래서 혹, 업, 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악순환하다 이렇게 말해요. 악순환. 혹업에 얽히는 것을 업폭, 업의 미혹, 업폭에 얽힐 전자입니다. 뭐 실이 이렇게 엮여져 어디 매여 얽혀 있는 상태, 그걸 가히 두려워하시오. 두려워할 것이다. 업폭의 얽힘을 가히 두려워할 것이다. 피심영 차례로 저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우토, 차례로 하여금 일체를 염호를 이루게 하도다. 일체를 염호시킨다. 여기서 이제 마음 피심,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능경 같은 데서는요 산이 왜 생겼느냐, 바다가 왜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이런 현상도 업에 의해서 생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업에 의해서. 여기 말하고 뭐 국토가 업력으로 생겼다는 말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네. 야규 청정심하야, 만약에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이가 이 말이 마음이 청정해서 이 말이요. 수, 제, 복덕행이면은 온갖 복덕행을 닦으면은 복덕, 복에다 덕자를 붙여가지고 이 불교가 가장 현세 이익을 추구할 때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말이 복덕, 복덕을 묻자, 복덕을 뭐 닦자, 여기도 닦을 수가 나왔습니다. 온갖 복덕행을 닦으면은 저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들 마음 뭐 관심한 사람의 마음이나 중생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저 마음으로, 저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차는 국토의 뜻이 되겠죠. 차례로 하여금 자변하거나 습겨 오염된 거, 물들어지는 거, 및 청경폐함이로다. 더러워지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깨끗해지게 한다. 그럼 뭐요? 저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게, 마음이 아까 염정기 정정기 설명했듯이 마음이 청정하게도 하고 자변되게 하게도 한다, 이런 뜻이죠. 신의 제보살이, 법을 믿고 이해하는 신의 하는 여러 보살들이 말이에요. 피급 중생의 저 법 속에서, 가운데 중자가 뭐 속이나 같은 뜻입니다. 저 법 가운데서 생겨서
수기심 소유하야 그 마음의 있는 바를 따라서 마음 상태죠. 있는 바라는 말이 그 마음의 있는 바를 따라서 자병 청정자로다. 자병이 되고 청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병 위에서 나온 말이죠. 자병급 청정. 자병 청정자로다. 자병되고 청정해진다는 뜻이죠.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이 무량제중생이 칠발보리심일세 다 보리심을 말할세 피심 저 마음이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 차례로 하여금 주겁겁에 머물러 항상 청정케 하도다. 하여금 영자가 사역이니까 그렇게 한다. 저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겁에 주하여 항상 청정케 하도다. 무량억보살이 한량없는 수 억을 붙여가지고 무량억보살이 시방에 왕래하며 간단말 갈왕자 갈래자입니다. 시방에 가매 장엄이 다름이 없으나 똑같으나 이 말이에요. 장엄 무유수나 장엄이 다름이 없으나 다를 숫자 급 가운데에서는 차별되게 보도다. 급 가운데에서는 차별되게 보도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일일 미진 내에 하나하나 다는 먼지 속에 먼지 안에 이 미진 환경은 이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받는 사바세계 뭐 이렇게 말하죠. 중생세계를 사바세계.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오누유 이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모공찰이다. 비로자나의 털구멍, 우리 몸에 털 하나 뽑아내는 그 털구멍 있잖아요. 그 털구멍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의 털구멍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미진도 모공이나 같은 뜻이에요. 가장 작은 공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미진 안에 불찰이 부처님 국토가 이 말이야. 진수, 미진수와 같거든. 미진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곳이 어디냐? 능인 같은 데서는 미진 속에 앉아서 법륜을 굴린다 이런 말이에요. 미진, 가는 여 나오는 미진 안에 앉아서 법을 설한다 이런 표현이 경문 속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불찰이 진수와 같거든. 보살이 다같이 말해 공동으로 이런데 보살이 다같이 운집하니 국토가 모두 청정하도다. 이게 이제 불세계가 되는 거죠. 보살이 다같이 운집하니 국토가 모두 청정하도다. 세존 입 열반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심에 저 토가 장음하는 피토 장음이 메람이라 열반에 드니까 그때 부처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생이 벗기가 없으며 중생이 벗기 말하자면은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긍지 성불할 수 있는 긍지가 되는 그런 중생들을 그릇에 비유해서 벗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법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벗기가 없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가 뒤죽박죽 오염된 상태 세계가 자병을 이루도다. 자병을 이루도다. 야규 불흥세면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렁함이 있으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옴이 있으면 일체가 모두 진기하고 좋으니 진호 좋을 호자 일체가 다십자 모두 진기하게 좋으니 오배진자 그 마음의 청경을 따라서 그 마음의 청명을 따라서 장엄이 모두 갖춰지도다. 장엄 제불의 신통력으로 제불의 신통력으로 부사일을 시행함이라. 사실은 불교는 이 대성경전은 특히 부사의경이에요. 하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이거 고도의 어떤 선정의식에서 설해진 얘기거든요. 선정의식에서 설해진 얘기를 번뇌 속에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선정. 그러니까 몽경에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몽경에서는 잠 안 자는 세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누군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몽경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세계는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선정 세계에 들어간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선정의식이라 합니다. 대성경전은 선정의식에 의해서 설해진 경이에요. 왜? 그 부사이죠. 부사이, 불가사야. 부사이를 시에 모여 나타낸 것이라 이 말이야. 이때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부사이를 시행할 때 이 말이야. 이때에 모든 차례가 모든 우토가 이 말이야. 일체가 널리 청명하거든. 일체가 다 청명해진다. 그래서 이제 돌개송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차별이 없는 10가지 무차별이 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11번 세계의 무차별.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과하여 말하였다. 불자 여러분 응당히 하십시오. 알입자를 뒤에 돌려도 된다고 했죠. 세계에 세계에 미진수 차별 없는 무차별도 있으니 무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똑같다 이 말이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제불의 출현 모든 부처님이 출현할 때 출현의 있는 바 이력이 이 세계가거나 저 세계가나 부처님 이력은 똑같다 이런 뜻에서 차별이 없으며 또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일체 도량이 량으로 있습니다. 도장이지만 물교는 가구부터 절도 뭐 도량이라 하잖아요. 일체 도량이 시방법계제대로 한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이럴 때는 뭐 한경은 모든 곳이 도량이라 합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수도하는 뭐 장소를 뜻하는 말인데 비로자나 법신의 화장 차례 영역에서 볼 때 모든 곳이 수행하는 장소예요. 정행품 같은 데서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정행품 전부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서 뭐 우리가 뭐 화장실 사용하는 그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왜? 화장실에 갔을 때 양치질 할 때 보살들을 마음 쓰는 게 용심 이게 선용기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에 쭉 쓰여지는데 원력이 다 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을 보거나 보거나 어떤 생리적인 뭐 행위랄까 이걸 할 때 거기에도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양치질을 할 때도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을 때도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발을 씻을 때도 정행품 내용이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대단한 참 법문이 설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은 보살의 원력, 보현 행은 할 때 행은 그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니까 도량이라는 말은 수행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설명하는 말인데, 그래서 차별이었고 일체 세계 차별이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 얘기했죠. 일체 도량이 시방 법계에 두루한 것이 차별이 없으며 또 하나하나 낱낱의 세계 가운데에 일체 열애의 도량 중에가 도량에 모여있는 대중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도량중에란 말이 쓰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일체 부처님 강명이 법계에 두루한 것이 불어다나 자체가 부처님이 말하자면 빛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무량강이라 번역한다고 했죠. 빛이에요. 빛. 불교는 빛. 그러니까 불교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항상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은 거 이게 이제 수행하는 자세랄까 수행에 임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이 밝은 게. 어두운 마음으로 수행이 안 되잖아요. 어두운 마음. 번신 걱정이 잔뜩 끼어 있는데 무슨 공부가 돼? 마음이 밝아. 그래서 어두운 마음 없애라고 방아차 하나 집착하지 마라 이런 법문들이 많이 숱하게 썰어져 있잖아요. 썰어져 나왔잖아요. 일체 불강명이 법계에 두루한 것이 차별이 없으며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일체 부처님 변화명호가 변화하는 부처님 이름은 그냥 호자를 하나 더 붙여 명호라 이러죠. 이름이란 뜻인데 일체 부처님의 변화하는 명호가 차별이 없으며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 일체 부처님 음성이 널리 세계해에 두루해서 끝없는 급, 가없는 급이 끝없는 급이다. 무변 급에 머무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차별이 없으면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법륜방편이 법의 바퀴, 설법하는 게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륜방편이 차별이 없으면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일체 세계가 널리 한 띠끌에 들어감이 법성계에 나오는 일미진 중 한 시방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체 세계해가 널리 한 띠끌에 들어가는 것이 차별이 없으며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에 하나하나 미진에 일체 삼세 재불 세존의 강대한 경계가 여기 이제 대성에서는 삼세 재불설이 나오니까 일체 삼세 재불 세존의 넓고 큰 경계가 이것이 미진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하나 가는 먼지 뒷거래 일체 삼세 재불 세존의 강대한 경계가 모두 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불자 여러분 불자들이 세계에 차별이 없는 것이 세계에 똑같이 전개되는 것, 차별이 없는 것이 간략히 설하면 이와 같거니와 간단하게 말하면 간략히 설하면 이와 같거니와 만약에 널리 설할진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진데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널리 설할진데 세계에 미진수가 있느니라. 세계에 미진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개성 없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끄덕 그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부처님 이력을 이어서 시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여 말하였다. 일미진 중 다 차례가
한 가는 먼지 속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국토가 있는 차례가 처소가 각각 다르게 그 처소가 각각 다르게 모두 엄정되었거든. 장엄되어 청정 깨끗해졌거든. 이와 같은 무량이 하나 가운데 들어가되 이와 같은 무량 세계, 무량 차례, 이와 같은 무량이 한 가운데 일미진중 하나 가운데 들어가되 하나하나 구분이 하나하나 딱 구역이 구분돼 나눠지는 하나하나 구분이 섞여 넘음이 자벌 월자입니다. 자벌함이 어떠다. 법성기에 보면은 9세 10세 호상적 그 다음 거지 인굴장난 객별성 하는 말이 나옵니다. 9세 10세가 서로 뭐 상적 함에서 이제 상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붙어 있다, 입각해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그러나 각각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다 할까. 인굴장난 객별성 그게 그런 뜻인데 이 구절이 그 뜻입니다. 하나하나 띠끌레 난사버리 부처님이 낱낱이 미진 안에 있다 이 말이요. 하나하나 띠끌 안에 생각하기 어려운 궁리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런 뜻이죠. 난사불이 사의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부처님이 달리 말하면 불가사의한 부처님이 말이에요. 수중생식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널리 앞에 나타나서 현전해서 이 말이에요. 일체 차례에 모든 국토 일체 차례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미부주하시니 다 두루하다.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와 같은 방편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 어디나 어느 차례나 이와 같은 방편이 차별이 없도다.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에 모든 수황이 완전 그냥 붙은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 띠끌 속에 온갖 나무가 가지가지로 장엄이 되어 꾸며져 있고 이 부처님 국토에는 온갖 장엄이 이게 부처님 세계를 장엄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락세계도 가면 온갖 장엄상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존재하는 모든 사물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는 것을 불세계 장엄이라 그래요. 불세계 장엄. 가지가지 장엄되어 모두 수포하여 드리워 패해졌어 이 말이요. 시방토가 모두 똑같이 한 가지로 이 말이에요. 나타나니 시방국토 동행하니 이와 같은 일체가 차별이 없도다. 똑같다. 또 하나하나 띠끌 안의 미진수만큼의 중생이 미진중이 하나하나 띠끌 안의 미진중이 다 함께 인왕주 사람 가운데의 주인 부처님을 인중주라 표현한 겁니다. 인중주를 에워쌌으니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에워싸있다 이 말이에요. 몰려있다. 출가 일체 변 세간호대 일체를 출가해서 모든 것을 벗어나 지냈으면 세간에 들어가되 또한
파괴. 이거는 뭔가 비좁아서 협소한 걸 말합니다. 파괴하여 서로 장난치 않도다. 이렇게 딱 밀착될 정도로 뭔가 이 공간이 비좁은 상태, 파괴하여 서로 섞여 어지러운 상태, 장난치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 무량강이 일일진중 무량강이 하나하운 띠끌 가운데 한량없는 강맹 빛이 널리 시방 모든 국토에 두해서 보변 시방 제국토하야 실현 제불 보리행하니 다 제불의 보리행 깨달음을 얻는 수행 제불의 보리행을 나타내니 일체 차례가 똑같도다 차별이 없도다. 일체 차례가 차별이 없도다. 무차별 얘기니까요.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 무량신이 일일진중 무량신이 변화하는 것이 구름과 같아요. 변화함이 구름과 같아 널리 두루미침이라 빠진 데가 없다. 이불 신통 부처님 신통으로서 군품 품류의 중생들을 군품이라는 것. 군품을 인도하사대 시방국토에 또한 차별 다름이 없도다. 시방국토에 똑같이 한다.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 무법을 수많은 무법을 설하니 이거 나오죠. 아까 소개한 말이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에서 온갖 법을 설한다. 미진 속에 앉아서 법륜을 굴린다 그 말입니다. 그 법이 청정하기가 그 법이 깨끗 청정하기가 바퀴가 구는 것과 같으니라. 여윤전이라 바퀴가 구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법설하는 걸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가지 방편 자제문으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자유자재하게 이제 구사하니까 가지가지 방편 자제문으로 일체를 다 모두 연설함이 차별이 없도다. 일진에 한 띠끌에서 널리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해서 부름을 연설해서 법기의 모든 법의 그릇이 되는 모든 중생에게 법기의 모든 중생에게 충만하게 하되 꽉 차게 하되 이 말이야. 두루 차례 무왕급의 주하니 무왕급 아성기를 무왕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죠. 숫자를 쓸 때 계속 숫자를 써야 돼. 끝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수가 없다 해서 무왕. 숫자로 폭이 불가능하다. 숫자를 써간다면 계속 숫자를 자꾸 붙여 써가야 되는 이런 수 무한대가 있어요. 이걸 무왕이라 합니다. 여기서 두루 차례에 머물러 차례 무왕급을 머무니 이와 같은 음성이 또한 다름이 없도다. 무이로다. 차례 무량묘장음을 차례 무량.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안이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시무종이라 하잖아요. 무시무종.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물론 인간의 사유 영역을 넘어서 있는 길이죠. 기독교 같은 성경 같은 데는 태초에 스타트 라인을 두고 얘기를 시작하지만 불교는 기독교는 인천교밖에 안 됩니다. 불교가 5종류의 그 구분을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게 인천교예요. 인천교는 인간법 좀 닦아가지고 그냥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서 좋은 답을 복을 누리자는. 불교도 인천교 사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천교 이건 사실 불법 출시한 법이 아니에요. 인천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교에서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할 때 가령 인간에서 뭐 좋은 업을 선업을 닦아가지고 천상에 가서 다시 복을 누리고 말이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선도가 이제 아서라는 법화경에서는 악도를 취급하고 불법을 듣는다는 뜻에서는 선도를 취급하나 선도는 인간과 천상입니다. 육도 가운데. 나머지 지옥과 축생 사막도는 악도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교에서는 악도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악도에 가면 안 돼. 한 생을 잘 살아가지고 지금보다 다음 생에 인간으로 못 받을 때 더 잘 살도록 하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천상에 가서 복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 인천교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 신종교가 전부 인천교입니다. 그러나 인천교는 불교에서 5등급으로 나눌 때 제일 아래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게 인천교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교에서는 그냥 그 뭐랄까 기독교로 말하면 신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뭐 인천교 법문에서는 인과법을 잘 믿고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교는 뭐예요? 인본주의거든. 나도 깨달으면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가 내가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에 내가 하나도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아장고 비장고 이런 말 듣고. 그래서 선례에서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증오 악업을 짓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지에 가면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시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거. 그것을 깨달음을 듬득하면은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1904년인가 인도의 타고르가 영국에 가서 유명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연 제목이 무한한 것을 파악하자. 그 무한이 이제 공간적으로 쓰는 말인데 영원한 뜻도 그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인도는 뭐 그분은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그 힌두 사상을 갖고 있던 분이잖아요. 인도 사상이 주로 힌두 사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윤회설이 있거든. 인도는 뭐 다 윤회설이 있습니다. 히랍 철학에도 뭐 소크라테스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보다 약 100년 전의 인물이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철학의 시조예요. 시조격이에요.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를 치지만은 피타고라스가 윤회설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윤회설을 이제 히랍 철학에도 믿은 철학자들이 많고 인도 종교에는 다 있다 이말. 타고르든 불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무한한 말하자면 인간이 뭐 문학적으로 보이자면은 지니는 어떤 영원한 향수랄까 그 무한한 생명을 파악하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1904년도인가 뭐 115년 전이네 연설을 했어요. 그때 크게 이제 그 얘기가 내가 옛날에 타고르 자서전을 읽었는데 자서전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타고르로 그 깨달았다는 뭐 얘기 한번 소개했죠. 어느 날 베란다에 앉아 있으니 햇빛 인도는 물론 산악지대에 있지만 지평선이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보이는 거 별로 없죠. 전라도 어떻게 하면 잠시 조금 보여요. 지평선 보이는 데가 어디 없어요. 인도는 다니다 보면 사방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이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국도 뭐 내가 전에 지평선 보이는 데 많더라고요. 그 누구야 전에 장경 썼지. 기차는 원의 중심을 당긴다. 기차 타고 예약하니까 사방이 지평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차는 원의 중심을 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차는 원의 중심을 달린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교탁 그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그 뭐 숲이 비슷한 장경신가 썼어요. 장경 맞지? 그 한국을 그 창건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햇빛이 쫙 갤리스도 가면 꼭 일출을 보잖아요. 지평선에 솟아오르는. 수평선에서 보는 것도 뭐 참 아름답지만 지평선에 해 뜨는 게 또 멋있어요. 그걸 보고 타고르도 햇빛이 자기 베란다에 쫙 비쳐 자기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속 안에서 큰 빛기둥이 일어나가지고 햇빛을 역류시키고 밀고 가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무한생명을 파악하자고 한때 강연했던 그게 이제 당시 많은 영국의 지식인들에게 그러니까 감명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 전해집니다. 그래서 차례 무량 묘장음을 한 띠끌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것을 다 들어가게 한다. 무량장음이 일미진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네 이게.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부피적으로 말할 때 부피 크고 작으면 시간도 길고 짧은 게 없는 거요. 일미진 중 함시방, 일미진 또 일념적시 무량거, 법성계 구절이 그걸 바로 법성계가 상스님이 지은 그 법성계가 한경 내용의 그 핵심을 간추려 놓은 거다. 마치 반야신경이 육배부 반야경전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있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불의 신통력이요. 신통력이 이와 같다. 시공을 자유자재. 일념이 영원이고 영원이 일념이고 한 띠끌이 공간 전체 시방이고 시방이 한 미진이라는 이런 얘기. 이와 같은 제불의 신통력이요. 다음 말은 일체가 모두 업의 성품을 말미암아 일어나도다. 업성을 말미암아 일어나도다. 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 삼세불이 먼지 속에 삼세불이 있다 하잖아요. 띠끌은 작은 공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띠끌 가운데 삼세부 전임이 수기, 소라 그 즐겨함을 따라서 뭘 좋아하느냐 중생들 그 즐겨함을 따라서 다 하여금 보게 하시니 보도록 해주시니 말이에요. 체성은 열의 자체 체성은 온도 없고 또한 감도 없는 것이로되 물에 영무고로되 원력을 쓴 용어로 원력 때문에 원력을 써있자는 무슨 용자의 뜻인데 원력 쓰는 용어로 원력 때문에 세간에 투하도다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원력을 쓴 용어로 원력 때문에 세간에 투하도다. 이래서 이제 세계 성취품의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하장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장세계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